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모든 인류가 빠지게 됐죠.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영웅 호걸도 어떤 철학자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으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죄와 저주 고통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계속 복음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한 여러분 바른 그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 속에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음 속에 구원과 승리 들었다는 것은 아는데 치유가 들었다는 건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는 자동으로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치유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여러분이 뭔가 실천을 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려면 뭐 해요? 운동하잖아요. 운동을 여러분 마음 먹고 한 작심삼일 한다고 건강이 오느냐? 그러지 않아요. 최소한 3개월, 6개월 해서 몸에 그 운동의 리듬이 잡혀야 건강이 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려면 이 복음의 누림이 되는, 복음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하는 그런 실천 면에서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30회 해라, 100회 해라, 300회, 500회 이렇게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 100회를 3개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 몸에 배서 실제적인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좀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이 문제 있던 것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던 것도 치유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불치병이 해결되는 그런 응답도 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복음을 놓쳤다가 이제 복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을 좀 맛보는 거기에 거의 머물러요. 근데 치유는 그냥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실제 실천하셔야 치유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 가지고 영생 얻고 복음 가지고 승리하고 복음 가지고 치유까지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완전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인간이 완전하다는 말은 구원받고 승리하고 치유받은 상태를 완전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번에 임직자들의 그 폐에다 다 넣어드렸죠. 그 폐에 드린 그걸 여러분 꼭 외우세요. 그게 그리스도가 실제 내 것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완전하다는 기준이 뭐냐?
구원받고 승리하고 치유까지 간 걸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 예, 치유도 뭐 우리가 한 번 치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제 치유를 계속 누려야 되지만 어쨌든 치유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런 은혜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치유를 조금 더 실제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있어요. 영적 상태. 그 상태가 육의 상태냐, 영의 상태냐. 자, 육신 상태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요. 구원받았어도 계속 육신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걸 영의 상태로 유지하는 걸 치유라고 그래요. 영의 상태가 되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치유가 됐다, 그 말은 여러분이 뭘 잘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이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그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는 걸 되어진다, 그렇게. 제가 우리 청년들을 좀 이렇게 인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좀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혼이 되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 누리는 명문가를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아마 본격적인 그런 결혼의 시즌이 올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예약된 사람만 4가정이니까 굉장하죠. 내년에 4가정이 결혼을 합니다. 아마 5가정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응답을 이제 허락하는 그런 시간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것은 치유 축복으로 들어가는데, 상태 치유, 삶 치유, 그래서 결론은 인생 치유. 인생 치유가 됐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 준 목적이죠. 여러분 성경을 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 그걸 17절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고 가정 속에서도 인정받고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신자에게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 의리와 은혜하지 않고 독생자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걸 정리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 그게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이에요. 아까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을 꺾어주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계속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노예에 대해서 얼마 있었는지 아세요? 약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돼서는 얼마? 나중에 나오지만 한 2000여 년. 그리고 속국되어서는 한 500여 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 달만, 아니 1년만 그 고통 속에 살아도 그런데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놓치면 막 몇백 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건 뭘 말할까요? 우리 인간의 체질, 복음 안에 영적으로 사는 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줄기장창 복음 누림 얘기하는데 복음 누림 안 되죠. 복음 누림이 실제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고 승리, 능력을 조금 맛보는, 그걸로만 머무르지 말고 치유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치유까지 가라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노예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되고, 여러분 문화에 노예되고, 어떤 문화, 여러분 육신적으로 완전 묶이는 그런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왜 노예됐는지 아세요? 그 노예된 내용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면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복음 제대로 못 누렸던 친구. 아브라함 복음 누리는데 24년 걸렸어요. 하기야 뭐 저도 거의 60년 걸렸으니까 30년 넘어서 저도 복음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요 24년 걸려서 복음이 완전히 자신거 되어지고 삶에 누리는 모습 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만한 늙음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세 있다고 여러분 되냐 안 되냐 자꾸 이러는데 여러분 연세 가지고 복음 누리고 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시면 누릴 수 있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아유 목사님 한 번 얘기하면 또 잊어먹고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역으로 얘기합니다. 그걸 애우려고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되면 나가는데도 늦습니다. 한 번 애우면 안 빠져나가요. 근데 한 번 애우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연세 있는 분들도 꼭 하셔야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신앙 여정을 가는 중에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의 배경이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애기 준 데든 왜 안 줘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 짐승 잡을 짐승까지 다 지정을 해줍니다. 비둘기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 드릴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어떤 결과냐? 창세기 15장 11절에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이 흑암이 왔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 말은 지금 내면적인 실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누림이 안 돼요.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음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못 누린 것이 후손에게 400년 종살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니까. 여러분이 우리 조상이신 믿음의 선조이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자녀들도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대로 전달돼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신앙 아들 그대로 갔더라. 아주 그대로 판박이야. 그 수준 그대로 이어받더라고. 왜 그러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늘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복음 누려서 복음 누림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때 나오잖아요. 400년. 노예에 대해서 400년 살게 됐다니까. 여러분 복음 언약 못 누리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거의 2000여 년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다 해외 시장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남는,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의 그 모습, 그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완전히 나라 무너졌죠. 성전 다 불타버렸죠. 그 후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게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길었냐? 한 2000여 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속국되었습니다. 속국되어서 한 500여 년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우리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 말은 지금 속국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제대로 누림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 자꾸 노예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문화의 노예, 사람의 노예,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는 구원도 들어있고 승리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린 강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치유까지 받으라 그 말이에요. 치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니까. 상태 치유, 삶 치유, 인생 치유를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뭘 회복하지 못했냐? 메시아의 참 의미, 성전의 참 의미, 예배의 참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메시아의 참 의미, 지난주 메시지 드렸죠?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신앙을 온전히 가져야, 바르게 가져야. 여러분 그게 그 말이 뭔 뜻이냐면 그리스도로 해답응답 결론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답 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림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아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 복음 받고, 여러분 복음 받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복음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의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치유가 되고 막 이러는 거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어디까지 도와야 되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게 여러분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참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구원도 들어있고 승리도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치유까지는 못 가요. 치유는 못 누려요. 치유. 그걸 얘기하는 거지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죠? 복음 전했는데 뭐 굉장한 그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 일어나고 능력을 맛보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누리지 않고는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니까 복음 가지고 누림 속에 치유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참 의미. 자, 성전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성전 앞에서 막 물건 팔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돈 바꾸고 이러는 거 다 상을 뒤잡아 엎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성전 지은 지가 46년 걸렸는데 네가 뭔데 성전을 세우냐. 그때 한 말이요. 예수님이 뭘 두고 한 말이냐? 자기 육체, 자기가 죽고 부활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절에 나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신의 육체,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와 저주 해결하고 사단을 꺾는 그런 축복,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그 증거를 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참 의미는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잘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내용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 그린 신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하는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예루살렘도 말고 그린 신산도 말고 하나님은 참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신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 한 얘기가 1장 25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 말은 뭔 뜻일까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의 참 의미, 성전의 참 의미, 예배의 참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구원받고,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승리하게 되고,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치유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꼭 붙잡으세요. 치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치유까지는 못 가요. 치유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구분 드리니까, 복음 속에는 구원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어요. 근데 구원과 능력까지는 어느 정도 맛봐요. 근데 치유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생활화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삶의 24대야 돼요. 완전 일심전심 지속되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불이 체질될 때 바뀌어요.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강조, 복음 누림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흑암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시대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을 모세가 깨닫기까지 수십 세대가 흑암 속에 살았는데 몇 년? 400여 년. 아브라함이 언약의 피제사를 드렸을 때 언약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네 후손이 400년 객이 될 거라고 아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손이 40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놓쳐버리니까, 복음 못 누리니까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에서 잠시 행복을 누리다가 포로가 되어 2000여 년간 흑암 속에 또 헤매이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완전히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그 남유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근데 그래도 그 속에 언약 가진 자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언약을 잡고 승리했다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로,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겨우 해방되어 살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50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고통 속에 헤매이게 되는 그런 모습. 자,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계속 살게 되는 거 뭐냐? 복음 여러분 가져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능력을 누리고 그 안에서 치유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치유 쪽에는 못 들어가. 그래서 치유까지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이 오늘 포인트예요. 3번이. 하나님은 복음 주시고 복음 누리기를 원하신다. 예, 복음 주시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나님은 그 시대 지금 출애굽기서는 지금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로 뭘 줬어요? 피언약을 줬잖아요. 피언약. 이 피언약에 대한 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줬죠. 창세기 3장 21절.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 직접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었던 아들이었던 아벨이 피언약을 제대로 갖게 됐죠. 그리고 노아가 피언약,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피언약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년 동안 그것을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이 요셉,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고 언약 놓치면 승리하지 못한다. 근데 그거를 어디에? 이제 이 민족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힘 길러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군사훈련하고, 열심히 무기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애굽을 꺾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니까. 피제사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피언약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통해서 대역사 서사시를 써가면서 왜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줬을까요? 그 안에서 복음의 그 의미, 피의 의미 찾아내라고. 여러분이 그냥 출애굽을 했다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바로 왕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 그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고, 애굽은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죄와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걸 지금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민족을 통해서 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피언약에 대한 부분을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언약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 의미가 내 거가 안 된다니까. 참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제사 안 지낸 거 아니라니까요. 한 번도 제사 안 지낸 적 없어요. 항상 제사 지냈어요. 피제사 드렸다니까. 드리면서 의미는 몰라. 아이러니하죠? 복음 그러면서 의미는 잘 몰라. 내 거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얘기는 잘하는데 실제 삶에는 적용 안 돼요. 그걸 아이러니한 것.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왜 자꾸 우리에게 이걸 강조할까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피생 제사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피제사의 피의미 찾아내라고. 피의미 속에 하나님 만남이 들어있습니다. 피의미 속에 죄와 저주 해결이 들어있습니다. 피의미 속에 사단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라고. 오늘 완전히 여러분의 피의 의미가 각인불이 체질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피 언약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승리케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만남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 해결이 들어있고 흑암이 무너지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한 민족을 건져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애굽 왕이 이해가 안 됐죠. 무슨 제사냐? 지금 노예로 지금 완전히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제사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의 비밀 속에, 피제사 속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 민족이 출애굽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이 무너졌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단어 모르는 사람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까지 다 알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노래도 많이, 찬양도 많이 나와 있죠. 임마누엘. 근데 그 의미 실제로 아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성령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는 알지만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는 분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를 많이 하지 그 강조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보혜사, 곧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 그거를 여러분 8절, 9절, 10절, 11절을 참고하세요. 그 내용에 나와요. 그 의미 제대로 알아야 승리하는. 그리고 여러분 임마누엘이 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한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건 대부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아니까 능력이 임한다는 건 대부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모를걸요. 하나님 나라 따로 누리고 성령의 능력 따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게 수요 메시지에서 나온 축복이라고.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누구신가를 6주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에 대한 거를 실제로 깨달아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피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되고, 임마누엘이 뭔 뜻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에 오늘 야곱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잘 이해 안 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에서가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자에 대한 특권이 굉장합니다. 모든 거 다 배로 줘요. 재산도 배로, 모든 유산도 배로, 모든 거 다 배로 나눠줘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근데 야곱이 찾아요. 쌍둥이인데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놀랍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을 축복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왜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야곱이 완전히 구원받아 놓고 지머리로 살았어요. 자기 잔머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고통당했어요. 20여 년 동안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온갖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을 속이고 그래가지고는 축복을 받아갖고 형의 원한을 사게 돼서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외삼촌 집인 라반 집에 갔어요. 라반 집에 가서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라헬. 그래서 라헬을 여인으로 부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라반이 그러겠다.
네가 그러면 7년을 일해라. 그리고 열심히 일했더니 저녁에 이제 신혼살림을 딱 차렸는데 라헬이 들어오지 않고 레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야곱이 라반 보고 얘기했던, 왜 라헬을 안 주고 라반이 레아를 줬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외삼촌이 뭐라 그랬게요? 우리 지역의 문화요. 그래요. 아무리 머리 돌려도 안 되다니까. 결국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또 7년을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러다가 여러분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많이 라반의 지금 외삼촌 중에 많이 이렇게 막 성장 많이 돈을 벌게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나다가 보니까 자기 거는 없어.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이 외삼촌 집은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되어졌는데 내가 가져갈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외삼촌, 저기 짐승들 중에 얼룩얼룩한 거는 내 거 해주고 그냥 색이 단색인 거는 그 외삼촌 거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 좋지. 그렇게 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라반이 얼룩얼룩한 걸 다 빼내버렸어.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얼룩얼룩한 거 없게 딱 만들어놨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머리 가지고 자꾸 세상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머리 갖고 자꾸 살면요, 여러분보다 한시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완전 불법은 못해요. 살짝 거짓말을 해도 확실한 거짓말은 못해. 왜냐면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 야곱이 뭔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소유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는 중에 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줘서 이제 순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물에 띄워가지고 이 짐승들이 새끼 뵐 때 그걸 쳐다보도록.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나니까 이제 얼룩얼룩한 게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좀 많이,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형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선물을 좀 푸짐하게 선물을 주면 아마 형이 나를 용서하겠지. 그래갖고 뭐 열심히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야복강가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나와요.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 힘과 내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이 형의 마음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게 해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란 뜻은 도적놈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는 이제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 35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 말하냐?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태어난 것도 차자고 맨 삶이 잔머리 굴리는 친구고 그런 친구인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무한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야곱이 자식을 낳았는데 12명을 낳았어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세밀하게 인도해서 온갖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그런 것 가지고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거 알고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거기 내용 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생각과 기준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냐? 언약 가진 자, 정말 복음 갖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 속에 구원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다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 능력 가지고는 머물러 있어요. 치유까지는 못 들어가. 치유는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복음 누림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신분 상태로는 에서가 복을 받고 축복 속에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